pater hemon hoen tois uranois hagiaste to onomasu el deto he basileiasu geneteto to telemasu hosen urano kai epi ges ton alton hemon ton epi usion dos hemin semeron kai apes hemin ta opeile mata hemon hos kai hemeis apekamen tois opeile tais hemon kai me eis enenkes hemas eis peirasmon 알랄로사이 헤마스 아포투 보네루 아멘.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문장 가운데 우리 아버지라는 요 기도 문구를 놓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언어 중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큼 다양한 감정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어떤 마음의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어릴 적 아버지와 관계가 참 좋았던 분들,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던 분들은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따뜻함, 그리움 이런 거를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와 뭐 좀 심각한 갈등을 겪었거나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리는 순간 분노나 두려움 이런 것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럴 거고, 문화적으로는요, 아주 엄격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억압과 희생을 경험했던 여성들이라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훗날 증오와 원망으로 느끼는 단어로 연상될 것이고, 또 반대로 여성의 목소리가 아주 지나치게 강한 분위기에서 자란 남성들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좌절 또는 무력감 이런 것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옮겨다 놓는 분이 계세요.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남성이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남성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 어머니도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남성성을 가지고 계실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남자나 여자나 이런 남성도 여성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 지난 시간에 제가 하늘이라는 얘기를, 주기도문에 하늘이라는 게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초월적인 곳.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나는 그곳에 계신 분이다. 그게 하늘이라는 거죠. 맞아, 구름 넘어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나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뜻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건 뭐지요? 천륜의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를 아버지 관계라고 하죠. 여러분,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저희 자녀들이에요. 저희 자녀들은 저하고 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속에 있는 저희 자녀가 내가 뭐 기분 나쁘다고 해서 너 호적파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뗄 수 없는 관계의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유교적인 이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겁게 느끼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아주 묵직한 목소리로 위엄 있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헬라어로 낭독해 주셨지만 원문에 보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버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아주 위엄 있고 묵직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애교 가득한 음성으로 아이들이 친밀하게 부르는, 너무 반가워서 부르는 그 아빠. 아버지라는 존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를 거냐 아빠라고 부를 거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거죠. 군대 갔다 온 저희 아들은 아직도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좀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자기가 가끔은 부르는데 좀 어색한 거예요. 아빠라는 게 훨씬 자기에게는 친숙하죠. 다정하죠. 그런데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아빠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모범기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적인 얘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이것은 현대인들에게도 역시 충격적이긴 마찬가지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유명한 힘 있는 권력자, 무슨 뭐 재력가, 유명 인사들 조금만 친분이 있어도 현대인들은 우쭐댑니다. 내가 누구를 아는데, 내가 누구하고 조금 뭐 관계가 있는데 이걸 얼마나 뽐내는지 몰라. 제 기억에 DJ 정부 때 200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청와대에서 청소부로 근무하는 어떤 분이, 청소부죠 이분이 뭐 유명한 그 기업가에게 내가 당신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청소부가 모 기업가에게 찾아가서 내가 청와대에 있으니까 당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줄 더 떠서요, 어떤 사람은 친분이 전혀 없는데도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께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크게 떠벌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뭐 행사장 같은 데 가가지고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 하나 딱 찍고서 내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하고 내가 이런 관계를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제가 역대 대통령들 3분하고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다 그거 맨 앞에 갖다 걸어놔야 될까요? 그냥 내가 집에 고이 잘 내 서재에다 갖다 놓고 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명한 사람이 나와 관계만 있다고 해도 그걸 자랑하고 떠벌리는 현대인들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요즘 현대인들에게 말하면 이거는 웬만한 막장 드라마의 출생의 비밀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 푼 더 벌고 조금 더 아부해가지고 진급하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비굴하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전혀 그럴 필요 없는 황태자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세상을 향해서 그냥 내 모든 삶을 드렸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황태자예요. 황태자. 내 출생의 신분이 알고 보니까 황태자예요. 얼마든지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도 된 나였는데 어처구니없게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속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 얼마나 당당하게 위엄 있게 어깨 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 여러분을 향해서 하찮은 조롱과 위협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적으로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과 손가락질 앞에 힘없이 나약하게 쓰러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주기도문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 속에 여러분의 무기력한 삶이 회복되시고 주눅들었고 인생에 대해서 피해의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던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꿈과 희망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빠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빠에게 구하는데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이런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십니까? 구하십시오. 아버지에게 구하십시오. 당당하고 힘있게 구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엄청난 은혜와 은총의 고백이, 약속이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양자됨이라고 해요. 신학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입양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DNA를 100% 물려받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창조물 가운데 하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입양해 주신 거죠. 양자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이라는 신학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입양시켜 주마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양자됨, 하나님 앞에 입양되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 나는 행운아야,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죠. 수많은 입양 아들이 갖는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적지 않은 입양 아들이 어릴 적은 몰라요, 내가 입양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입양당했구나, 내가 입양해서 이 집에 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이 들면.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이분이 친부모가 아니구나. 나를 낳아준 부모는 따로 있고 이분이 나를 입양해 주셨구나.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분들한테 미운 털이 박히거나 관계가 잘못되면 친자씨가 아니니까 나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소위 파양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입양아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입양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입양했다가 다시 그 아이를 되돌려 보내는 걸 파양이라고 하는데, 이 파양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이 파양률이 가장 작은 곳이 어디냐? 종교인들이에요. 성직자들이, 목사님들이 아이가 혹시라도 중간에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아이를 한번 입양하면 책임을 지는 가장 확률이 높은 분들이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입양기관에서는 성직자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파양률이 작으니까 굉장히 신뢰와 지지를 많이 보내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에서 직원이 해고되듯이 내가 이 집에서 내쫓음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입양아들이. 그래서 내가 입양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아이들이 부모가 정상적으로 훈육을 해도 내가 친자식이 아니니까 나를 이렇게 미워하나 보다, 나를 혼내나 보다, 나를 차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소위 율법주의와 영웅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내가 잘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지다 보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대단히 공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신분, 자녀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바로 영웅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와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한번 우리를 사랑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중간에 뭘 잘못하고 우리가 뭘 중간에 속을 새기고 뭐 해도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그렇게 아버지 속새기고 재산을 다 탕지하고 못된 놈으로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가는 그 아들을, 그래도 아버지는 날마다 새벽이 되면 밤이 되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황당한 사건 하나를 봤어요. 우리나라 한 육군 상사가 26년 동안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면서 퇴직금 1억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달 군인연금 185만 원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대에서는 성실하게 지난 26년 동안 군대 생활을 잘 마친 이 상사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원조회가 공식적으로 실시되었어요. 그런데 신원조회 과정 속에서 그가 군대 입대하기 직전인 19살에 싸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기록이 발견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행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직업 군인으로서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뒤늦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육군은 그의 입대를 무효 처리하고 연금과 퇴직금도 전액 환수 조치를 했어요. 지난 26년 동안 생활했던 그의 26년 동안의 군대 생활이 몽땅 사라지게 되었고, 퇴직금을 반납을 안 하면 매달 130여만 원의 연체료까지 붙는 상황이 되었어요. 졸제
군 관사에서 나와야 하는 그의 가족은 거리에 나앉을 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지나서도 얼마든지 번복이 되는 데가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입양한 순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로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거나 번복이 없는 분.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혹시 세상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버릴지 몰라도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우리를 내쫓거나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영웅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뭐를 잘해야만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못났고 세상에서 꼴찌 되어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되고 1등해야 되고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되고 뭔가 업적이 있어야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길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뻐서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모진 풍파와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의 아빠를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을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자,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죠. 모든 사람을 특별히 다 사랑한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자식은 10명의 자식이 있다면 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각각의 그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단다. 또 둘째를 만나면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단다. 셋째 만나고 넷째 만나고 막내 만나면 아버지는 계속 그 얘기해요. 이 애비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단다.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사랑은 한 명 한 명이 다 최고예요.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사랑 안에선 얼마든지 말이 돼요.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뭐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은 자기 우월주의나 독선에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나만 잘났고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독선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도, 나보다 못 배우고 무식한 저 사람도 하나님에겐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나만 위해, 나의 직장만 위해, 나의 지역사회만, 나의 조국만 특별히 사랑해달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에겐 하나님, 나를 국리히 여겨주시지만 이 땅을 국리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품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배타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벽을 과감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나와 너의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꼬일 대로 꼬였는데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아무 문제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고 누군가와 우리가 불편하고 인간관계가 꼬여 있다면 하나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냈든 간에 오늘 주일날 나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내가 오늘 찬송 열심히 부르고 봉사했더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의무를 다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내 의무를 다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찬송, 그 예배가 상달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응답으로 임한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 공동체 전체 유익을 지향해야 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에서 비롯되는 거지만 개개인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영양실조라든지 발달 장애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물론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고 교회가 어수선하고 교회가 힘든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나는 은혜 충만할 수 있다, 그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만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는커녕 교회 나오면 아무하고도 아는 척을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혹시 자기 이름 불러주면 굉장히 막 짜증을 내는 분이 있고요. 전화를 걸면, 우리 셀 리더들이나 누가 전화를 걸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그것부터 막 따지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불쾌해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오늘 주일도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였지만 예배 드린 다음에 1시간 정도 예배 드린 다음에 그냥 교회 현관문을 쌩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친교와 교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사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친교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속에는
우리의 공동체를 볼 줄 알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되면 교회가 갖는 여러 가지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이긴 하는데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알맹이 없는 구호나 퍼포먼스 정도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곳에 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뛰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말로만 끝나요. 그죠?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결의할 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저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말로만 끝나는 거예요. 퍼포먼스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꿈의 교회를 정말 좋아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나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말로만 끝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말로만 외치는 교회 사랑으로 끝나면 오히려 큰 교회가 주인 없는 교회가 되고 정말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돼요. 모이는 숫자는 너무 많은데 오히려 이 교회를 말로만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속에는 우리의 공동체를 볼 줄 아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 난 오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지시고 누군가를 향해 손을 펴고 교제권이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면 적어도 내 옆에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쁨과 행복도 몇 배로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여기까지 주기도문이 안 나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 문장 속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의 기도 속에 절절한 어떤 사람의 몇 시간의 기도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응답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가 드려지는 그 고백의 기도들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호가 되지 말고, 주문이 되지 말고, 낭송이 되지 말고 진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